오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5대 제사법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시청각 교육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소제의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소제라는 제사가 아주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 소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그 누룩과 꿀을 지정하고 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라면 소제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런 누룩과 꿀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상징을 띠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성령과 기도와 말씀 충만한 삶이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리스도의 생애에 비추어 보면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이것을 완성하고 또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소제에 어떤 빛을 비추어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구약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전기가 4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한 전기, 그걸 마태복음서라 부르고 마찬가지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쓰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전기를 좀 독특하게 복음서라 부르지만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마태가 쓴 예수님 전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권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지를 않고 이 중에서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 권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이것이 소제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소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일종의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이고 또 이방인 출신이 주후 한 50년대부터 60년 초반에 이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전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아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룰 때 생애와 사역을 다룰 때 비슷한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하면 예수님의 전기를 지리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 남쪽은 유다 지방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북쪽이 갈릴리인데 예수님 태어나기를 남쪽 유대에서 태어납니다. 유대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자라기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가서 한 30년 정도 이제 그쪽에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할 때 그는 먼저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사역을 하다가 죽음이 임박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지리적인 배경이 대단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예수님의 전기를 간략하게 다룰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과정이 먼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린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 이 단락으로 나누어서 묘사를 하는데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 서론에 해당이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 사역을 일단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초기에 사역했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까지의 그 여행기, 예수님의 여행 과정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대략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그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처음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끝단락에 이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고 여행 과정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승리를 묘사하는 것에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중간에 끼어 있는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40일 동안 사단과의 시험을 승리로 하신 여기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누가복음 전체에서 확장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3장 21절 22절은 우리가 방금 그 본문을 읽었듯이 예수님의 세례를 다루고 있고 23절부터 한번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오 해서 이제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족보의 끝부분이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로 하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광야 시험에서 승리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14절 15절부터 이제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가 단락이 분기점이 되는 곳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4장 14절부터는 어디서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여기서부터 사역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4장 13절까지는 앞부분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해하려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가 하는 열쇠를 이 사건이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는 차이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공히 똑같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사건으로 이제 공생애를 출발시키지만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족보의 위치와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다르다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전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 무슨 일 하러 오셨냐, 이걸 이제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쓰고 시작해요? 족보부터 딱 기록을 해서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족보가 어디 사이에 위치해 있는가 하니까 세례 사건과 이 광야 시험 사건 그 안에 끼어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족보부터 누가복음도 먼저 기록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볼 때 맞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족보를 세례받으신 사건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연속의 관계로 따지자 그러면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고 곧바로 이어져야 하죠. 근데 왜 그 사이에 긴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끼워 넣느냐 하는 것은 이 위치가 대단히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 방식과 내용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쭉 내려오죠. 선조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죠. 예수님부터 그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정조 할아버지로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이 형식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를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창시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족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연관을 맺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인간만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아담의 족보 끝이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중간에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혈통을 잇는 족보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류, 인간의 시조인, 인간의 최초 인간인 아담에까지
예수님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므로써 아담과 예수님 사이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했고 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실패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과 비교되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갔고, 또한 하필 이 족보를 처음에 넣지 않고 이 세례 사건과 이 광야 시험 사건에 넣었다는 얘기는 샌드위치처럼 세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광야 시험 받은 사건을 이해하는데도 바로 여기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것이 예수님과 아담과의 긴밀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지막 아담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 땅에서 회복하고 완성하러 오신 사역을 하러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족보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통과해가죠. 그리고 이 세례 사건도 광야 사건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아담과 이스라엘과 예수님 이 3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개인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은 집단적인 아담이에요. 개인 아담이 아니라 집단적인 아담이 집단으로서 한 민족과 국가로서 아담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역사 가운데 되풀이해서 반복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은 특히 구약 시대에 참 이스라엘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삶 자체는 구약 시대에 집단화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조 때의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부름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아담이 해야 될 일과 또 했던 일과 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과 했던 일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족보가 없더라도 우리가 세례 사건과 광야 사건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그 연관성에 대한 힌트를 더 상세히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사건과 이 광야 사건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님을 아담과도 연결시키고 예수님을 이스라엘과도 연결시키는 가운데 해석을 해야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와 광야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소가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 요단강은 홍해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기 직전을 통과했던 강이에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가 나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같은 의미의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까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와 비견되는 것인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지 않는가 하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요단강과 가나안 땅의 이런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 근 2세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은 요단강과 똑같은 의미의 물이 있는데 그게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실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 2세대를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홍해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홍해와 광야는 요단강과 가나안 땅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 홍해가 요단강에 해당이 되고 요단강이 홍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광야가 가나안 땅에 해당이 되고 가나안 땅이 광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시험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시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관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기간 자체를 40일이라고 이렇게 40일로 못 박은 것은 금방 무엇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산 삶이 40년인데 왜 40년이 됐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날수를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에 계산해서 그렇게 광야에서의 배회하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기간과 한 해라고 하는 기간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자세한 건 몰라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삶을 살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담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하면 조금 더 이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례 받으시는 이 물에 대한 배경은 창세기 1, 2장과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시고 하는 이런 장면이 창조 때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는 이런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깊은 물 가운데 운행하시더라. 이 성령과 물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연관성이 있고, 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이 세상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생명을 만드신 이 사건 속에 창조 때의
깊음 가운데 있는 물이나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바람이나 전부 다 신약 시대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이 아담과의 연관성 속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아들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은 조금 이제 몇 단계의 추리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광야 사건은 아담과의 연관성이 아주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성령을 통해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요.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로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고 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몇백 년 동안 시험을 받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사건과 연관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족보에서 예수님을 아담까지 연결시켰느냐, 바로 이 광야 사건의 의미 자체가 첫 번째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실패하였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았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을 때 사단으로부터의 이런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완성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영광 구조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과 이 아담과의 연관성,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례 사건과 이 광야 시험 사건에서 아담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세례받고 광야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두드러진 요소가 드러나요. 그걸 이제 대표로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과정을 이 광야 사건이 보여주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맡겼던 그 고유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령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세례부터 봅시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 때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라 그랬죠.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은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을 그렇게 이제
인용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은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 그리고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과 같은 신분으로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바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고, 성령을 받으실 때 먼저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세례 사건에 드러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과 성령 충만,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다, 열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광야 시험 사건 때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번 4장에 가봅시다. 4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가 40일 광야의 시험 이러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 이렇게 사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 사탄과의 관계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갔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예수님의 광야 사탄과의 결투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요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사탄이 3번의 시험을 하는데, 이 3번의 시험을 물리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했다 말은 나오지 않고 암시적으로 금식했다는 것 자체가 항상 구약 성경에서 금식을 할 때 금식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 기간은 아울러 기도 기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삶의 3요소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예수님의 그 생애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이 3가지 성령과 기도와 말씀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열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세례를 받으신 것 자체는, 원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죄인들이 세례 받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하니까 바로 우리 인간과 연합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은 신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담을 이제 새롭게 대표하는 제2의 아담으로, 새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인간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성육신을 대표하는 이 세례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상징하는 광야의 이 사역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과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닥쳐오는 그런 죄와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은 필수 요소였다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사단을 이기신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번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긴 것으로 예수님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이기신 사건은 앞으로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첫 번째 보여주신 샘플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까지 이 광야 40일 동안에 사단으로부터의 시험과 이 승리의 과정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광야 40일 동안에 사단을 이기신 것이 이제 완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40일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걸친 과정의 첫 번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에서 나머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삶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 말씀해 줬는데, 이것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지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되는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의 이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을 때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후손들은 이렇게 음부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미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보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확고하게 믿고 사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믿거나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부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 줘요. 또 한때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역시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생을 받는 것이다. 바로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해줄 말이 없고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영생의 교리에 대해서 영생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라는 제자의 물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바로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며 그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받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앞으로 죽을 것이고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이런 삶과 사역에 대한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철저히 바로 그것이 부활에 대한 교리든 영생에 대한 교리든 종말에 대한 교리든 예수님에 대한 교리든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말해 놓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니고 다니던 제자 가운데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로 다윗은 그렇게 안식일 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굶게 됐을 때 바로 이것을 먹었던 것과 같이 나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에 자기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는 행동을 설명할 때도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서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서 그렇게 자신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적용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란 분의 삶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 성경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고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믿을 것과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전부 다 자의로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이 믿을 것과 자신이 행동할 기준을 삼았다 하는 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메시아를 새롭게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근거로서 나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으로서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해할 때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찬식을 오늘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들고 이 잔은 바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자체가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체결하는 언약이 바로 그 새 언약인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렇게 미리 아시고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부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니까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는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53장 12절에 여호와의 종이 겪을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를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자신은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새 언약을 맺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나고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지만은 다른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뭐하러 이 땅에 왔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그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 7장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나라와 보좌를 물려받는 그 인물이 바로 나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것이다. 전부 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자신이 생산해내고 자신이 만들어낸 자가 의미, 자가 목적, 자기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자기에게 적용시키시면서 바로 나는 다니엘이 말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인자요, 나는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새 언약을 체결하러 온 자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이해와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그냥 말씀 속에 잠겨서 살았던 인물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믿어야 할 것과 자신의 행동 자체를 전부 다 성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중심을 삼고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뭐냐?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일단의 사람들이 밖에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 누구냐?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자신만이 전하는 게 아니라 12명을 뽑아가지고 12명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내보내시고 또 70명을 뽑아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파송하신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간략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자신의 신분이건 자신의 사역이건 자신의 믿음이건 자신의 행동이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생 특징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두드러진 삶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잘 보여줘요.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자세하게 이것을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뭘 했다고요? 기도하심에 성령을 주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공생애 때 시작했던 이 기도하는 삶을 습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했음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역을 하다가 잠시 쉬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의 지속적인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조상과도 같은 12사도를 뽑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내려와서 12사도를 임명했다. 그 다음에 인간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예고했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최초로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 고백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도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옷과 예수님의 몸이 광채가 나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지실 그 몸을 보여줄 때, 그때 그 변화산에 무엇하러 가셨는가 하면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변모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의 표준 모델로서 우리가 주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직전에 뭐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와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죄를 지었는데 왜 베드로가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사도로 복귀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회복될 것이다. 베드로의 회복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생애의 마지막인 십자가에서 가상치를 하시는데 7마디의 첫 마디가 기도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첫 말을 떼고 가상칠언의 마지막이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라는 인간, 우리를 대표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관통하는 한 가지 요소는 그가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사역의 한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십자가회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두드러진 두 번째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과의 관계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다고 말하는가 하면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이 본디 하나님이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육신하게 된 비밀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출생하였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령의 충만이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30세 때쯤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준비 과정인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바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평생에 걸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 충만해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광야에 데려가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 시험의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밝히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프로그램 같은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하니까 구약 성경을 가져오게 해서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 61장 1, 2절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하나님의 종인 여호와의 종이 바로 뭘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인 희년을
가져오게 하시는데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뭘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바로 이 구절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옥에 갇혔던 자들, 부자유한 자들이 석방되고 해방을 얻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성령 충만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 충만으로 병자들을 고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성령 충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후에 한 사역은 단순히 신으로서 하신 사역이 아니죠. 신인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다시 말하면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복구하고 아담이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인간 예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한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삶과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자신이 한다기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되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시는 방편으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완수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좁게는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좀 더 넓게는 사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더 넓게는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것을 바로 이와 같은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특별히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수해 가시는 이런 요소들이 구약시대 제사법 가운데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 속에서 이게 그림의 형태로 그림자의 형태로 모형의 형태로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해석은 어떤 관점에서 이 해석을 하는 것인가 하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과 제도와 사건과 언약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적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제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창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실망하여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 어리석고 답답한 친구들아 도대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나에게 대해서 얘기했더냐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다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다 말해 놓았는데 너희들이 이것에 주목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을 못해가지고 글이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성경을 풀어줄 때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후에 아하, 바로 예수님이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몇 가지만은 이루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바로 율법 모세 오경과 성문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 성문서라고 부르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3등분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이 역사서 전체와 시가서 전체가 선지서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나는 이것을 이루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해석 방식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정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줄 거라. 이게 전부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 자체가 바로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전체가 바로 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독론적이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구약 성경의 해석 방식인데 오늘 제가 소재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킨 것은 이런 기독론적이고 구속사 중심적인 이런 해석 가운데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소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래 하라고 준 내용들을 완전히 완수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그런 죄를 짓는 일은 예수님이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사건을 가리킨다. 이 적용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리도 소재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 때에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분이요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말고 그게 혁명가의 전기를 읽건
또 정치가의 전기를 읽건 철학자의 전기를 읽건 예술가의 전기를 읽건 전기를 읽어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의 삶의 표정과 잣대는 자신들이 읽은 다른 사람들, 다른 불신자들이 쓴 책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이건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이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삶의 특징 가운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떼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만고불변의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윤리, 성화의 방법인데 바로 이것의 완성본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좌우했던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인지를 발견하고 내 삶의 표대를 어떻게 설정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배운 것에 의해서 그리고 안 것에 의해서 내 삶은 이끌어져 가고 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거나 내 삶을 밀어주는 내 삶의 추진력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고 이런 삶에 비추어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실천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성령 충만함과 기도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이 우리 삶의 가장 뚜렷한 정표,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